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죠. 출근 전쟁, 또 만남의 전쟁, 또 지전으로 일어나는 지역 간의 국가 간의 전쟁들, 이런 부분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왜 일어날까? 왜 다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그 눈요기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니 쟁취하는 그 싸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어떤 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가 하면 실패에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기도 하죠.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불렀습니다만, 이러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속에 묻혀서 영원히 만족할 수는 있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창조되었고, 창조된 대로 어떤 일정한 업무 기능을 수행하다가 또 창조된 것들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엄연히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묻혀 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된 이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그에 부합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묻혀 살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것인 양 살아가며, 또 그것을 영역별로 우리가 쟁취하고자 할 때는 항상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싸움과 전쟁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고갈과 또 일정한 한계가 없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박해 있고 또 다가오겠다고 하고, 또 그러한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기거하였다가 그 지역에 어떤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골라서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참 비옥한 땅이죠. 눈에 보이기에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그 비옥한 땅, 눈요기에 좋았던 땅을 차지하고 갔던 그 롯에게 무슨 큰 이런 변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좋다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쟁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싸움이 벌어지고 어떤 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땅을 그 지배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좋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서로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또 넓게는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잘 누리고 살던 롯이 어떤 힘에 있는 왕국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재산들까지 다 몰수해서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같은
식구인 같은 어떤 살아가는 그 노예라고 할까요? 같이 있는 자가 와서 그 내용들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람 삼촌이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가 열왕에 의해서 납치되어 갔고 재물도 탈취해 갔다고 하니 그 조카 롯을 구하는 구출 작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등등 해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 속에서는 수만 명의 그러한 연합군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앗아 갔죠. 그 재물도 탈취해 갔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합군 힘이 센 그런 강한 군사에 비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개인적인 사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합지졸과 같이 있는 318명을 데리고 그 단까지 가나안의 저 북쪽에 최후에 보면 단이 있습니다. 단까지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다메섹 정도 될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도 무모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끌고 간 군대가 이럴진데 이란 아브라함의 사병과는 사뭇 다르게 연합군은 강대하고 또 힘있고 또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기가 충천한 그러한 군대들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16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한 아브라함이 개선 장구처럼 이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승전보를 올리고 개선 장군처럼 개선하는 이 마당에 그를 영접하러 나온 왕이 있었습니다. 두 왕인데요, 하나는 소돔 왕, 한 분은 살렘 왕이에요. 그들이 와서 영접할 때에 특별하게 어디에서 영접하게 되냐면 사회 골짜기입니다. 사회 골짜기는 오늘 말씀에 증언하기를 왕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회 골짜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지역에는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L자형으로 남쪽까지 이어져 있고요. 또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갈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 연하여 있는 그 곳에 사회 골짜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진술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표출해 내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생명의 길로 끌고 가듯이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개선 장군처럼 나타났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제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흰놈 골짜기로 그 피와 또 오물들을, 짐승의 오물들을 이렇게 받아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고 또 온갖 그 악취가 풍기는 곳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또 한쪽은 여러 동쪽으로 연하여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그러한 통로, 지름길로 사용했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도 그 동쪽으로 통하여서 이같이 드나들기도 하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날 때 피해갔던 곳도 그러한 기드론 골짜기 우측편으로 동쪽으로 나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드나들었다 해서 이제 왕의 골짜기라고 하며 사회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왜 사회 골짜기와 왕의 골짜기를 특별히 언급하는고 하니, 이 소돔 왕이 나타났고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개선장구처럼 나타났을 때 그들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전쟁은 어디로부터 승리가 오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우리는 그 장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지역에 지금 나타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멜기세덱이래요. 여러분이 무슨 세덱입니까? 예, 세덱 분들 많이 오셔서. 근데 그분이 이름이 멜기세덱 왕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이 세덱이 먼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르되 이와 같이 19절에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사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개선 장군처럼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의기충천하여 나오는데, 그 의기충천한 자보다도 더 높은 자로 하여금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보를 가지고 개선장구로 나타나면서 의기충천해서 오는 이 와중에 그에게, 야, 너 대단하다, 네 힘으로 승리했어, 어떠면 너는 그렇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니,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이 승리를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 너 자신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승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내 능력에 의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일이 성과가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너를 돕는 누가 있더라는 것이요. 그 배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브라함이요, 네가 승지하고 왔지만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도 중요하지만 너 배후에서 너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우리가 서두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개인적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저 수만 명에 있는 연합군에게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돌아옵니다. 318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전술적 평가로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는 수적 싸움에서도 질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지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거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아, 어쩐지 싸움이 쉽더라 했더니 과연 내 실력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 의미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직기 높이신 제사장의 줌으로서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 부분의 간부나 반장이나 대표를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대표는 그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이 얘기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는 나로부터 오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승리의 계가의 전리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것을 포획할 때 전리품으로 회수가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그것을 쟁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전리품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전리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더란 거예요. 자,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것이 전리품도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구출해오고 전리품 또 빼앗겼던 재물도 가져왔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라는 겁니다. 10의 1조는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갈 것은
이 10의 1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11조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11조는 그러면 무엇인가? 또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은혜를 통해서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전리품을 회수했을 때 그것이 회수해 간 그 승리한 장군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 아까 롯이 그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그 속에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자연 속에 포획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연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자연에 묻혀버리게 만드는 자가 있으니 공중 권세 잡는 자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러한 사단 속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재물처럼. 근데 이러한 사단 속에 소속되어 있는 재물을 더 힘이 있고 완벽한 어떤 장군이 나와서 그것을 포획해서 그것을 획득했다면 그 전리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전리품인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획득한 전리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 소유된 백성들이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낸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서 우리 주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는 저 사단에 소속되었을 때는 내 것인 양 살았는데 이제 주님 것으로 내가 새롭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사오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0의 1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처럼 올 때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알레고리컬적 해석이지만 여러분 떡과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로 성만찬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살렘 왕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떡과 포도주인데 이것은 너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 널 위하여 흘리신 피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가져오면서 그 개선장구처럼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전쟁의 승리나 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있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시는 떡 대신 누가 계시다는 것이죠. 너를 살리시는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이런 제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서 알려주기 위하여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앞장 세워서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이 흐르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원된 겁니까? bleed, blood, blessing. God bless you. 이 말을 당신은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 때 bless를 쓰지 않습니까? bless의 근원이 blood예요. 피예요. 그러면 오늘 떡과 포도주의 모든 근원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승리나 그 성과는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 11조를 드리는 거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 때 이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에 응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승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도 하셨어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과 붙드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살렘 왕과 같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소유욕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지나가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잠시 우리는 이 맛보기예요. 이 땅에 맛보기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형용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땅에 우리가 매혹적이고 또 세상이 우리를 소유에 의해서 강한 흡인력으로 빨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소망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빼앗기면 롯과 같이 포로가 잡혀가게 돼요. 그러나 그를 구출해 내주신 그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처럼 구출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곳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면서 너끈히 살아갈 때 인생의 승리의 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7장은 이것을 이와 같이 요약합니다. 살렘 왕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자가
또 11조를 받았던 자가 누구인지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야.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부분 잘 보세요. 항상 어떻다고요? 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약 때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던 이 살렘 왕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이라고 하면 실제 인물이 왔을 때는 그 모형과 그림자는 물러나주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나타나면 아브라함도 뒤로 물러나야 되고 다윗도 뒤로 물러나야 되고 멜기세덱도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등장인물로서 모든 기능을 다했으니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다는 것은 이분은 누구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창조주예요. 족보도 없다. 혈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유대의 혈통으로 왔지만 사실 그 혈통보다 먼저 있었던 계신, 먼저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날도 없어요. 우리같이 시간적인 하루, 이틀, 3일 이 역사 속에서는 날을 세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날이 없어요. 또 뭐라고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살잖아요. 한 150세 이상 살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 자체. 그러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축복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년의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을 우리가 탐내고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런 유혹의 흡인력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롯처럼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러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구출해낸 아브라함이 이제 살렘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살렘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의 모든 승리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실력,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이끌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였던 겁니다. 이러한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승리자이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